어느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발로 걷고 다음에는 두 발로 걷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리스 신화를 읽었는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기고 이제 다음에는 두 발로 걷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집으니까 세 발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녀석은 손을 번쩍 들고 군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군인이냐 했더니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요, 군대 갔더니요 아침에는 엎드려 뻗쳐하고요, 낮에는 출창 걷고요, 저녁이 되면 머리 박기 하니까 처음에는 네 발, 다음에는 두 발, 나중에는 세 발이라고 하대요 하고 말하더랍니다. 사람은 이제 두 발이든 네 발이든 세 발이든 늘 이제 걸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그 모습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상징시킨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옆에 제단을 그려놓지 않겠는가? 그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의 제물로 바쳤던 그 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뭘 그릴 수 있을까? 이삭은 어쩌면 우물이 아닐까? 그는 늘 우물을 파고 우물을 뺏기고 우물을 다시 파고 했던, 또 우물 곁에서 자기 아내를 이제 그 엘리에셀이 이제 만나서 데려왔던 사건도 있어서 이삭이라면 우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어쩌면 야곱은 바로 지팡이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고백한 말 가운데 보면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나중에 형 에서한테 이렇게 한 말을 보더라도 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 달랑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피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란에서도 그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돌아올 때도 지팡이를 들고 돌아왔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다시 그의 생에 지팡이가 나옵니다.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의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하고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야곱은 그가 늘 그의 생애 속에 항상 지팡이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녔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제외하고 세계 가장 큰 마라톤 축제는 어쩌면 매년 11월 첫째 월요일에 열리는 3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뉴욕 마라톤 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라톤, 뉴욕의 마라톤은 온 세계적인 그 선수들 외에도 누구나 참가하기를 원하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뛸 수 있는 오픈데이였는데, 그런데 이 마라톤이 이제 초창기인 1970년대 지체장애자로서 클러치, 그 목발이라고 하는 클러치를 이제 끼고 다녀야 했던 당시 뉴욕 주립대학교 린다 다운스라는 여학생이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서 이 클러치를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이 지체장애자 여학생이 이
올림픽에 이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니까 어떻게 여기에 지원하게 되느냐 묻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는 이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개 마라톤 경주는 2시간 10분, 20분대 20 정도면 이제 이미 판가름 나기 때문에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모든 것이 결판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일반인들도 같이 참가하기 때문에 4시간까지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하다가 4시간이 지나게 되자 모두 다 이제 철수하게 되고 당시 뉴욕 마라톤 대회를 중계했던 CBS 방송국에서도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초과한 다음 CBS의 방송국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장애인이 지금 맨하탄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CBS 방송국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고 당장 취재하러 나가서 10시간이 넘어서 무려 11시간 만에 들어오는 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취재해서 이것을 전부 다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꼬린점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 린다 다운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렸느냐? 그저가 한 말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쩔룩거리면서 옥발을 입고 끝내 마지막 경주점까지 그는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도 경주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처음 출발점에 시작해서 마지막 꼬린점까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나중에 그만 탈락하거나 제대로 완주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영광스럽게 참으로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 생활을 돌아본다면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전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지체할 때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게 도중에 탈락하게 되면 이처럼 유감스럽고 이처럼 참으로 낭패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란 인물,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의 신앙의 경주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먼저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만은 그 죽는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는 죽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가장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좋아야 되죠. 마지막에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는 말처럼 끝이 좋아야 되지
끝이 좋지 못하면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이것은 결코 이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지 한 1년쯤 됐을 때 그 무슨 사고로 죽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랬다면 그는 그런 비참한, 그런 참으로 불행한 최후를 마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를 위해서 쉽게 말로 순직비라도 세워주자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목에 매였다가 그 창자가 터져 죽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면은 어쩌면 그 시작은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전도 일원에 같이 동행했던 그에게 그의 삶은 아름답게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대단히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처음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도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서 사기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쩌면 야곱에게 결정적인 변화는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복강에서의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그는 서서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가 자기 아들, 그토록 살았던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아들을 이루면 이루리로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죽을 때 가서만 내가 믿으리라, 그때 가서 믿고 내가 천당하리라 하고 생각하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말을 했죠.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믿어야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평생을 못되게 살고 믿음을 떠나 살다가 나중에 가서 잘 믿겠다, 잘 믿음으로 죽겠다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여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두비라는 신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기자가 신부님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레오나르도 두비는 말하기를, 나는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죽는 것은 두렵소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실제적인 얘기죠.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는 사실 앞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죽을 때 좀 깨끗하게 죽었으면, 경건한 모습으로 죽었으면, 그래서 제발 부디 치매 같은 것은 안 걸리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다 죽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보람 있고 알차게 귀한 일 오래 하도록 하다 우리 이제 그러다가 천당 간다면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기력이 쇠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라도 제대로 이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 신세제야 되고
짐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살아있는 동안 내 몸 내 스스로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 앞에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당신은 설교하다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예배 도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져 버리면 그거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고 기도하다 죽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야곱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이런 죽음을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크리소스톰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법으로 그만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감옥에 가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보냈더니 거기서도 또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형장은 막 끌려가서 교수형이 집행되려는데 갑자기 그의 사형 중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또 이제 이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를 살든 우리에게 생명 주어져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오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죽음에 대한 자세라면 바로 이 야곱은 이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을 때라고 표현한 이 말대로 믿음으로 죽음을 맞았던 것, 그것이 아름다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29절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전에 성경은 환도뼈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 개역 개정판은 허벅지 아래 넣고라고 했는데,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속대로 맹세하는 자가 그 상대방의 생식기 아래 손을 넣고 서약하는 것을 완고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되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애굽, 이곳은 실제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부족해서 이제 조그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고센 땅, 이곳은 나일강 삼각조 하류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기 이를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집안 그 가족들만 살도록 바로한테 허락을 받아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고, 애굽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가 딱 지키고 있었으니 누구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거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이런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은 1인지야 만인지상, 바로 한 사람만 위에 있을 뿐 누구도 요셉에게 대적하거나 요셉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7년 가뭄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이런 지도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좋다 하고 굳이 저 팔레스타인으로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여기서 자자손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그냥 그렇게 나 여기 죽거들랑 여기 양지 바른 거 잘 묻어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꼭 내 뼈를 저 고향 선산에 묻어달라. 이제 아브람과 이삭이 묻혔던 그곳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단지 그저 거기 이제 죽을 때라도 고향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형편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이곳에 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아들 요셉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그러면서 이제 맹세까지 시키면서 꼭 거기다 묻어달라.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중에 이제 50장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무엇을 원했을까? 물론 자기 뼈가 그 묻힌다는 고향 땅에 묻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꼭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곳에 살아야 되고 그곳에 묻혀야 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이것을 이제 분명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야곱은 이런 맹세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 같으면 자기 죽을 뼈야 뭐 어디 묻힌들 거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이제 속한 곳, 우리가 참으로 죽어가고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야곱은 이것을 분명히 자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이제 그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9장으로 넘어가면 각 그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하나하나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들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면서 이렇게 그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최고의,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 물론 재산 어느 정도 모아서 자식들 사는데 너무 힘겹지 않게 하는 것, 또 저들 잘 가르쳐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여러 가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실패했다면 저 신앙인으로서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금식해서라도 자식에게 이것만은 꼭 이제 물려주겠다 해야 되겠다는, 이건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걸기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 나오란다고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이렇게 곁길로 잘 나오다 곁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방법은 죽을 때라도 유언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라도 꼭 이것만은 내가 너한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한테
이것만은 꼭 내 당부하마, 이것만은 너한테 이제 지시하마 하고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하고 분명한 어지로 마지막 이 말을 남기게 되면 그래도 웬만한 자식들은 다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을 때조차도 이 말조차도 못하고 그냥 숨을 거두는 분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참 이분에게 믿음이 있었는가를 의심케 할 만큼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모습 보면 대단히 그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서 믿음으로 이제 저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최고의 이제 자식에 대한 책임이요 사명일진데, 야곱은 지금 자기의 죽음 앞에서 요셉을 불러놓고 내가 죽어들랑 저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하는 이걸 통해서 돌아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요, 그것이 또 영원한 천국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을 내 자식에도 물려주겠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이제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미 늙어서 몸이 쇠약했기 때문에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대화를 나눈 것 같아 보여지는데, 이 요셉으로부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는 그 확답을 듣자 얼굴을 침상 머리편으로 돌리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사실이 열왕기상 1장 47절과 4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여기도 말씀하기를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라고 했고, 여기 또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아마도 야곱은 이때 노쇠한탄세 때 147살입니다. 이 노쇠한탕에 침상에 앉아서도 지팡이를 짚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쇠약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는 이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이제 봉사와 헌신이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 대단한 것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난센스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 내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봉사도 하고 이웃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떤 봉사한다는 것, 이거 썩 좋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본인은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학교를 가르치기만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본인부터 먼저 예배하는 자세,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도록 해야지,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히 영적인 오만일 수 있고 자칫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되고 이런 모습은 타파돼야만 될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그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이제 또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조금치도 두려움 없이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향해서 그는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제 죽음일진데, 그런 평안한 마음 속에서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다가 아주 차가운 얼음이 담겨있는 양동이를 갖다 놓고 그 옆에 의자를 놓고 학생으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서 발을 얼음물이 들어있는 양동이 속에 발을 넣도록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제 너무 발이 차가우니까 얼마나 있다 못 견디고 그대로 이제 발을 벗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재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험을 하되 의자를 2개를 놓고 가까운 친구와 둘이 앉아서 똑같이 양동이 속에 얼음 들어있는 양동이 속에 발을 넣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있던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을 버텨내더라는 것입니다. 발이 차갑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제 견디기 고통스러운 것은 똑같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버텨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는 것, 사람들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또 맞아 주실 곳이 영원한 천국이요, 이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일진데, 이럴 때 죽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 깨어나더니 뭐라고 자꾸 중얼중얼 하는데 보니까 무슨 방언 같은 것을 막 하더랍니다. 이분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왜 그러나 하고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스럽게 지켜봤는데,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방언처럼 하는 말이, 이분은 구약학 교수였는데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이제 암송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제 고통 중에서 이제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지 않냐 죽도록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이 시편을 외우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시고 경건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시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구나 하는 모습 볼 때 그 모습이 그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복된 새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대단하게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살았을지라도 그 죽음을 아름답지 못하게, 덕스럽지 못하게 불신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가장 참으로 불행한 이런 인생의 종말이요, 이것은 이제 또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가는 또 하나의 불행한 새 출발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야곱, 그는 그의 일생 속에 많은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방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고 나서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부르게 되니까 그는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는 모든 안절부절하면서 그토록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무리해가면서 모든 일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서는 자기 아들의 문제에서까지 내가 이루면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내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거기서 17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자 그는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떨지라도 이제라도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은 내일을 알지 못 때로는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모든 걸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더욱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거나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께로부터 생명의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24차 티베트 단기 선교팀 지금 그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눈동자 지켜주셔서 저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중에 그곳에는 이미 세워졌던 교회들을 더 견고히 세우며 또 그곳에는 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개척될 수 있게 해주시고 숨겨진 교회들을 또 새롭게 찾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곳에 전도하여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많은 영혼들 저들을 또 다시 굳게 이제 저들을 믿음으로 확고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제 구원받기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저들을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성령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과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에서 또 진행될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